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표를 시편 37편 4절 5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여호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를 올해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명령문에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따를 때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맡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실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지, 이런 고민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체면도 도덕도 윤리도 상식도 더 이상 이 세상을 작동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지혜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시편 저자가 노년이 되어서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쓴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지도자를 넘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자 이 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죠.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보고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불의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편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사할 것입니다.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여름에 자랍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싱싱한 채소도 금방 뭐예요? 쇠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과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번성을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반대되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행함으로써 이 당시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선하게 가야 하는데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는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행악자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잘 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은 어느 정도의 불평을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이 확 열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막 경노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열받지 마라. 그런 일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악한 일들이 도모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열받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열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보다 잘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러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평과 시기에 부정어를 붙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어에서는 한 번 불평하지 말라, 한 번 시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번영과 성공을 부조리한 그 일들을 인해서 감정에 동요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시기를 하고 그 일에 불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감정적으로 격동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는 일들이 금방 뭐예요? 속히 베일 풀처럼 되어버리고 말라버릴 채소처럼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도 잘 살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불평도 나오고 시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마지막까지 유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뭐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보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심판을 유보한다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랑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도록 중보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마음을 불평을 없애고 시기를 없애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실 약속을 9절과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 끊어져서 다시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얘기하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참으라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믿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볶여지고 괴롭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겸손히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Do something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에 인내하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평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11절에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는 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이긴 사람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겨야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삶에서 전쟁에 이겨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어요?
온유해서 다 참아요.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뭐예요? 책임을 물었어요. 심지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라 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불이 나와서 저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의 승리였어요? 모세의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유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해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우리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내 삶의 영역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온유함을 잃고 어떤 영역에서 자꾸 조급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다라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낙심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누릴 평안을 기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의 표현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우리가 이겨서 취할 땅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한마디로 바울은 요약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정말 당하지 않을 일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헤아려, 이 부분이 우리는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범사에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3절,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훈, 땅을 차지할 자들이 살아야 하는 자세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끈을 매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랑 나를 매어?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는 거예요. 2인 삼각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혼자 가고 나머지 안 따라가면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묶여졌어요. 끈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를 봐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선을 매 사건마다 골라서 가려면 힘들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선한 분위기에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물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대로만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직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상의 삶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선을 행하는 일도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두 번째 교훈은 4절입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의 표대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기서 보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가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엔 선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빠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도 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황이 나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쉽지 않기에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는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젊은이들일수록 두려움이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고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믿음이 그냥 생겨집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불안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기로 결정하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선한 길을 아시는 분. 그러면 그가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납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주는 교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모든 어려움과 권고함 이런 것을 벗겨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부조리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결과를 압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불평과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명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형통함은 금방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왜 이종원 집사에게만 경험되어져야 하나요?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그 증거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